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너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 편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는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살이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은 답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디모데가 받았고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디모데가 받고 힘을 얻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편지 제일 끝에 내가 너에게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방법을 알고 야 참 그 방법이 참 새롭다.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참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신통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믿음 생활은 어느 정도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그렇지 바로 그거지 내가 잊고 살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더욱더 그 말씀들과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 매일매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떤 내가 하나 더 알고 두 개 더 알고 한 수를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높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주님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분이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좀 얼마나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알려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는가 우리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있는데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이제 이 인생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곧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뻘 되는 디모데에게 전한 것인데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었겠어요. 특별히 관계의 그 언급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잠깐 여기 언급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아서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사역을 또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결론보다 어떤 그 관계들 때문에 있어진 어려운 일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여기 잠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바울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해보게 되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를 떠난 자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잘 지나다가 떠나도 너무 섭섭한데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여기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데마라는 사람은 실은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도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도 데마가 동역자 중에 한 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주 64년, 65년경에 바울의 이 마지막 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죠.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의 동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뒤집어 잡았죠.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에 화재를 냈다는 거예요. 불을 내버렸다는 것이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유명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데마가 바울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신을 떠난 그 데마를 생각할 때 그렇게 신실한 종이었고 동역자였고 함께했고 했는데 어디로 갔나 보았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다 그래서 떠난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되고 무역이 왕성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 보면 여기에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데마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그 감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울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 사역을 같이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계 중에 가까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부탁하고 싶은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마가를 데려오라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에게 다음에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서게 된 그 장본인인데, 근데 이 마가가 유능한 일꾼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후에 많은 그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성된 일꾼, 변화된 일꾼. 참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일꾼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피해야 될 사람들.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시대의 모세 때의 고라 자손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도 온갖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온갖 거짓 그러한 이야기들로 사역의 길을 막고 복음의 길을 막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저도 한 40년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참 디모데도 동일한 고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 이제 앞으로 고난이 있는데 이런 고생의 길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지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나를 허물을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제 걱정이 많이 있지, 근심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낙심할 일, 절망할 일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나를 봐라. 내가 대만은 나를 그렇게 떠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고 나를 버렸지만은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큰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박해가 있어서 또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한 일들만 당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대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교회를 나가서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또 교회를 이루고 또 돕고 한다는 이 모든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뭐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통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로마의 박해는 없겠지만은 마귀가 자신의 끝인 줄 알고 이렇게까지 설쳐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고통이 많겠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이유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해를 입히는 그 알렉산더와 같은 또 혹은 자기를 같이 했던 또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왜 그가 걱정이 없었는가 하면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곁에서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1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여 회심하게 하리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 싸워야 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경주는 어떠한 것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계속해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것도 믿음 생활이다. 고난을 받는 것도 복음 사역의 생활이다. 고난을 받는 것도 선교 사역이다. 목회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 생활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주는 쉬운 것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와 같이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일 좀 덜하고 내가 그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떠나갈 수 있죠. 그저 뭐 조금 내가 덜 저거 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나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냥 조용히 예배만 하겠습니다. 근데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섬기고 돕다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았으면 내가 여기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쏟아 부을 때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죠. 어떻게 내가 여지껏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저 조용히 그저 아무 이야기 없이 내가 그냥 조용히 교회는 나가야 되니까 내가 예배하고 가겠다. 생각이 되세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맞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교회에 그러면 오셔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회복받고 그러고 가십시오. 그 말 뜻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와서 그러면 저쪽 뒤끝에 자리가 비었으니 예배 드리고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 그게 아닌 거예요. 웰컴. 무엇이 웰컴이에요? 그것을 웰컴한다고? 그건 아니죠. 그걸 웰컴할 수 없죠. 내가 조용히 있다가 가는 것을 웰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대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내가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헌신은
변동이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요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기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바뀌고 있어요. 주여, 청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이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식어지기가 너무 쉽죠. 왜 그렇습니까? 목회 40년 해보니까 이게 뭐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또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다가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저만 어려움 당한 건 아니지만은 사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내가 멈춰서게 하고 말이죠. 과연 그러면 이제는 뭐 어떤 면에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이제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뭐 내가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다. 믿음의 경주에서 은퇴하기를 생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내가 여지껏 뭘 했으니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조용히 뭘 하다가 어떻게 그 다 틀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살다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부딪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고 믿음 생활로 불러주셨고 내가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이런 부딪힘이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으니 바나바 바울이 헤어져서도 열심히 선교 생활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열정을 내가 쏟아낼 수 있는 곳을 주여 보여주소서. 그것이 옳은 기도고 그렇게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정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체의 은퇴의 조용히의 그걸 짚고 다니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뭐 내일도 부르실 수 있고 주님이 오늘 오후에도 오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도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여기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런 일들이 쫙 있었는데 걱정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더라. 내가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면은 변동이 없는 거죠. 가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곁에 계시기 때문에 데마와 같이 떠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높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늘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 이야기를 전부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참자. 그리고 조금 더 같이 가자. 저기가 종점이다. 거기까지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래 고생 좀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왜 십자가를 주셨고 예수님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왜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루하루 할 때에 우리가 결코 뒷걸음질 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누가 무슨 말 하던데 은혜롭더라. 뭐 누가 뭘 하던데 보기 좋더라. 뭐 누가 뭘 어디서 뭘 했는데 뭐 나라면은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놀래야죠. 누구를 놀래? 사람을 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놀래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끝까지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곁에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지 성경에.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그렇지, 그 사람도 그렇게 소그룹 모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그럴 때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했지.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곁에 계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걱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악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이라. 1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많이 있지만, 하지만 걱정할 거 없더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 내가 저 일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져서 죽을 것 같아. 근데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건져내시더라. 모든 악한 일은 바울에게 둘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이, 구리장색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 사람 피해라. 하나님이 그 사람 우리 한 대로 갚아주시라 믿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공격에서 길을 막는 것으로부터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의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개인의 어떤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에 많이 있었겠어요. 또 지금도 있겠어요. 곧 죽을 거를 알고 있는데. 근데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할 것 없어. 그냥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 감당하면서 가면 그저 그런 모든 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건져주신다. 지금도 전도하며 세계 선교에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 여기저기서 다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막히는 일이 많은지, 얼마나 막는 일도 많고요. 같은 선교지에 사람들끼리도 막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바람에 같이 춤을 추면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에게 반대 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은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도 쭉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있었어요.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돈을 벌면서, 같이 주의 일을 했던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부부. 오네시보로,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들, 이 형제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옆에 있던 그러한 귀한 그러한 형제들도 많이 있어요. 바울에게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함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과 고난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건져내시는 도구로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악에서 믿음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주위에 브리실라와 아굴라와 또 여기에 귀한 형제와 자매들 같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도 건져내실 거예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만두고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지키시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혼자서 외롭고 거기에서 그 온통 다 뭐 이런저런 일에 둘러싸여 가지고 있지만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냐. 죄를 범하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매시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건져내세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울한 감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악에서 건져내시더라는 거죠. 또 괴로운 상황에서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에서 죄를 범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는 거죠. 악의 세력이 힘을 과시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건져내셨고 그 바울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를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셨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정에서 어두운 생각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참 주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또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왜 지고 가게 하십니까? 십자가 그거 안 지면 좋은데 왜 그런가? 그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오히려 믿음이 돈독하게 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지만 남겨두신 것은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죠.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를 건져내시더라. 야, 걱정은 왜 걱정을 해요? 이렇게 되다가 내가 저렇게 되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저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지. 디모데에게 천국의 비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막 있으면은 그 어려움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앉게 되죠. 괴롭게 되고 힘들게 되고 다 포기하고 싶고 막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때에 천국의 그 비전을 잃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구원받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너 일 잘해서 너 뭐 선교지 잘해서 에베소 교회 잘해서 목회 잘해서 네가 이만큼 만 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또 막히고 어렵고 내가 막 방황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기에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결론과 뭐 포도송이가 몇 개 열렸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선포되고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쓰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만 해라. 하나님께 내가 뛰쳐나오고 뭐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우리도 여태껏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세상의 삶 그리고 천국까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점점 더 되고 또 나이가 점점 되다 보니까 할 일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나가서 뭐 누가 뭘 벌어오라 그래도 벌어올 만한 연령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심플하고 단순해지죠. 그러면 그때가 더 기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이 더 많아. 뭐가 더 많아? 주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언제가 되든 먼저 오시든 내가 가든 그 시간까지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비전을 더 크게 가져야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숨쉬고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주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면에 더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여 어떻게 할까요? 내 시간은 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주여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주의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저기서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더 꿈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 시간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그 순간인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육신 또 생각하는 일들이 좁아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전이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천국이 가까워졌는데 20살 난 청년보다 천국이 가깝잖아요. 뭐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냥 생각으로 뭐 인간의 어떤 그 나이로 보게 되면 천국이 더 가깝잖아요. 그럼 천국을 바라봐야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지.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피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를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를 피해라. 할 일 많다. 그리고 주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헌신의 그 일에 자꾸 가로막고 피해라.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걱정 없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벌면 뭐 몇천만 불 벌 수 있겠습니까? 뭐 나중에 먹고 살 거 다 잘한 것 같죠. 수고도 했겠죠. 근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나라 와서 먹고 살 거 그만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거 축복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를 위해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의 일을 할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룰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 안 해요? 그 생각 안 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하고 용서하고 또 보내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걱정 없는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살 때 걱정이 없다.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곁에서 힘을 주시고 뭐 그거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참 뭐 그거 어디 있겠어요. 뭐 없죠. 몇 년 전에 제가 좋아하던 가수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인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뭐 유럽에 어디서 했는지 뭐 그거 계획해서 한 건지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팬들이 뭐 몇천만 명, 뭐 몇백만 명이 몇천 몇 명 아니지. 뭐 몇십만 명이지 뭐 몰라요. 뭐 셀 수도 없는데. 너무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여성 팬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 가드가 그 여성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를 하는데 마이클 잭슨을 끌어안고
마이클 잭슨 노래하는데 끌어안고 그 여자는 마이클 잭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에 가수를 좋아해도 그렇게 황홀하고 그렇게 끌어안고 기뻐하고 그러고 하는데 뭐 마이클 잭슨 뭐 가수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감동과 감격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부딪히는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디에서 뭘 방법이 어째 새로운 뭐 어째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걱정 없는 믿음의 사도 바울과 같은